수요예배 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하시는 이야기인데 참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래서 참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 있는 양이 되면 그죠? 고생함과 기진함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하는 건요. 목자 있는 양은 뭐고 목자 없는 양은 뭔가 이거 잠깐 좀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목자 있는 양, 목자 없는 양 이게 뭔가 목자와 양은 서로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셨죠. 목자하고 양은 압니다. 양이 희한하게 그 목동들 얘기 들어보면 목동의 음성을 듣고 그 자기 목동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막 양들이 섞여 있는데도. 그죠?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는 서로 잘 압니다. 이 말은 즉슨 유대감이 있어요.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목자 있는 양이라는 것은. 목자 있는 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유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붙여준 가족들, 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유대감이 있는 겁니다. 유대감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자 있는 양이죠.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 없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 그냥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아무 유대감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사랑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감이라는 게 사람이 없으면 홀로 못 삽니다. 절대로.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냥 내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 가운데 잘 거해야지 이게 혼자도 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막 공황장애다, 막 불안감, 또 막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홀로 외로워서 막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실상은 그 마음 안에 유대감이라는 게 잘 자리 잡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린 아이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한 2, 3년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잖아요.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자기 편이 있어야 돼. 정말 한 3년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래야 그게 사랑 안에 거해야 3년쯤 지나면 혼자서 편안히 논다잖아요, 애가. 불안감 없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유대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감이 있어야 혼자 설 수 있어요. 이게 심리학에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정서적 항상성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예요. 정서적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 이게 충분히 사랑받고 그 유대감 안에 거했던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불안감이 별로 없고, 외로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혼자 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땅 험한 세상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건 이런 유대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도 그게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 관계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게 없으면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 가족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라면서. 그래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유대감이 형성되면 또 우리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한 간증을 봤는데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성도님이 됐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남편한테 많이 이제 맞으면서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 이제 얘기를 우연찮게 이번에 보게 됐는데 며칠 전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막 맞으면서 사는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크면서 성장기에 사랑 안에 충분히 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때려도 말을 못하게, 남편 도망갈까봐, 자기를 버릴까봐. 그래 말을 못하고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맞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은 더 심해지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노 하지 못하는 거지. 계속 남편은 더 심해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속회 식구들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게 막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 가정이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아까 얘기한 정서적인 항상성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지지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혼자 있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홀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남편한테 이제 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자꾸 이렇게 하면 나 같이 못 산다. 얘기를 딱 한 거지, 이제는. 나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별걸 냈대요. 별걸 냈대요. 그 남자는 더 심해지겠지만, 막 난리치겠죠, 막. 그래도 못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분이 혼자 독립이 된 거예요. 이제 정서적인 항상성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그렇게 얘기하고, 딱 그랬는데 몇 달을 별거하고 지냈는데, 참 감사한 건, 이 남자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이켰답니다. 가만히 자기가 못 살겠지. 자기는 이제 또 아내 없으면 못 살겠지. 이제는 그래도 감사한 거지, 남자가 깨달아서. 그래가지고, 남자가 잘못했다고 돌아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잘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같이 예수도 믿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도,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를 잘 만나서 유대감이 형성되면서 홀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홀로 서면서 내가 홀로 딱 서니까 변화될 자는 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통제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홀로 딱 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내가 딱 홀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유대감이 형성돼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준 교회 지체들 안에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충분히 서로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 얘기 읽으면서 교회가 참 귀하다. 요즘에 이게 가정을 해체시키는 이 세상 움직임이 엄청 많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움직임이 엄청 많은데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정서적인 항상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막 하나씩 둘씩 나와가지고 홀로 자유인으로 서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대감. 그러니까 유대감이 있어야지 목자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게 목자 있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 있는 양, 목자 없는 양. 여러분, 목자라는 게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베풀고 그 유대관계도 형성되는 거지만, 목자가 또 하는 중요한 일이 뭐예요? 양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 이리로 가면 죽어. 너 이리로 가야 꼴을 먹어. 너 이리로 가야 물을 먹어. 인도해 주잖아요. 목자가 인도해 주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느냐 하면 기준을 얻게 됩니다. 기준. 내 마음속에 어떤 분명한 선명한 기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이 흔들림 없이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진짜 홀로 딱 서고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약한 세상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때 정말 분명하게 선이 있어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여자분도 그렇게 은혜 안에서 목자를 얻게 되니까, 노라고 얘기한 거 마음에서 분명히 선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전에는 그게 희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경계선이 분명해진 거죠.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촥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목자라는 분은 사랑만 베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마음속에서 품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정말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는 겁니다.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독에 왜 빠지는가? 이게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 사랑이 채워지지 못해서 이게 뭔가 자꾸 갈급해요. 그래서 자칫 거짓된 사랑, 진짜 사랑이 아닌데 거짓된 사랑의 그 달콤함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확 빠져버려가지고 중독이 돼요. 사람에게도 중독되고 뭐 미디어에도 중독되고 여러 가지 많죠. 그래서 거짓된 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감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도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마음에서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이게 분명히 선하다 나쁘다. 아,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이게 분명히 서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안 설 때 중독에 또 빠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아니야.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이게 마음에 분명히 서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훅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이거 싫어해. 이건 나를 죽이는 거야. 이게 분명히 마음에 서야 됩니다. 그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감을 베푸시고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분명한 어떤 경계선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한 것이야.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건 나를 죽이는 것이야. 이게 마음에 분명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요. 목자 있는 양들은.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목자 있는 양들은 그러니까 사랑 안에 첫째는 거하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돼요. 그게 목자 있는 양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생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새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속에 거한다.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절대적인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법이 들어간대요. 그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시간은 걸리지만 그게 분명하게 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이게 자라서 그게 점점 더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출애굽기 읽고 계세요? 출애굽기 읽고 계시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읽다 보니까 22장에 출애굽기 22장 31절에 이 말씀이 제가 마음에 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찢어진 동물은 먹지 마라. 그건 차라리 개한테 줘라.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참 깨끗한 거 좋아하신다. 깨끗한 거. 깨끗하고 반듯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 마음이 품어질 때 제 마음도 어떻겠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마음에서 깨끗한 게 좋아지고 반듯한 게 좋아지겠죠. 묵상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깨끗한 거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나도 깨끗한 게 좋아. 이러면서 마음에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럴 거예요. 영화 보다가 저번에 얘기하면서 영화 보다가 욕이 얼마나 많아요. 욕이 나오면 보다가 재밌어서 보긴 보죠. 재밌으니까. 막 보다가 안 되겠다. 그냥 끄자. 하고 끄는 거예요. 사람이. 보다가 불편하니까. 그게 왜 그래요? 마음에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목자 있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이제 안타까운 게 여러분 그 파묘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거 안 봤어요. 그걸 안 봤는데 그 막 무당 나오고 막 그런 거라면서요.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1,000만 관객이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봤다 그러던데. 그래서 나는 불편하더라고. 안 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영화를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독실하대요, 나름. 근데 그 사람, 그 어디 교인이냐면 서울에 꿈이 있는 교회라고, 감리교회입니다. 아니, 거기 아니에요. 서울 성북구에 있는, 거긴 꿈의 교회고, 꿈이 있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집산지, 권산지인데, 근데 그분이 만든 영화가 다 오컬트 영화, 이런 거예요. 오컬트 영화, 그런 영화를 다 만들더라고요. 그게 난 그거 보면서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랬는데, 야,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나?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좋다고 막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 마음에 그게 과연 목자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요. 경계선이 있으면 그게 불편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얼마든지 기독교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얘기할 수. 여러분 해석은 얼마든지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불교도 기독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불교도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 나오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갖다 붙이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세계가 있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해석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거를 파묘를 영화 설교라고 하면서 그걸 기독교적이다고 하면서 해석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는 것 같기도 한데. 참,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지금. 여러분, 시대가 참 무엇이 옳고 그런지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헷갈려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 있는 양이 돼야 돼요. 목자 있는 양. 목자 있는 양은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이 잘 형성됩니다. 잘 형성돼요.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어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말씀 그 그대로 마음에 품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치는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치는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아요. 그러나 감사한 건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없지만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법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온 그 법, 그것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목자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이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목자 있는 양들 모두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목자 있는 양인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목자 없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고 기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은 목자 있는 양으로서 승리하고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자들에게 목자 있는 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